할렐루야. 여러분 3년 만에 수요 예배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참 영광스러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보다 귀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고, 또 예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가 있다면, 우리는 참 우리 그 크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작고 또 연약한 자인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겸손한 우리의 무릎이 꿇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저녁의 시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왕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는 왕입니다.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세 번째 시간일 텐데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는 왕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이 몰락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초대 왕으로서 사람들의 기대를 깨뜨리는 아주 안타까운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 중심에는 사울의 불순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불순종이요, 그 실패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불순종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지적하신 그 사울의 불순종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 이야기의 중심이 사울에서 이제는 다윗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넘어가죠. 사울의 이야기로 이어지다가 사무엘이 사울에게 있는 불순종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는 곧바로 다윗으로 급작스럽게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다가 굉장히 당혹스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통의 경우에 우리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그 은혜가 풍성하시고 긍휼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용서해 주길 원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너무 단호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단호하게 하셨을까? 이유가 뭔가를 보면요, 사울은 사무엘의 지적을 받고 나서도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용서해달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그 지적을 받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잣대가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어지면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아와야 되는데요, 그는 용서를 구하면서도 그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그 중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두고 있는 게 입술로 드러나거든요. 근데 15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자신을 높여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끝까지 정치적이에요. 끝까지 자기 자리만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길로 가는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리고 자신의 주님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떠난 그를 또 하나님께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걸 본 거고요. 오늘은 소년 다윗이 등장하고 있는데 양치는 소년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가 왕이 되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 다윗이 등장하는 그 장면은요, 그다지 인상적이지 못합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너무 평범했어요. 뭔가 새로운 등장을 사람들은 기대를 하는데, 책을 읽다가 누구나 그런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왕 후보로서 그 다윗이 등장을 하는데 그는 소년 목자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승리하는 왕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 불타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본보기를 볼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약속의 왕, 승리의 왕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왕국에 있어서 왕의 존재는 절대적이에요. 오늘날에도 리더는 참 중요하죠. 누군가가 그 공동체의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서 공동체의 분위기는 많이도 바뀌죠. 그런데 구약시대에 있어서의 왕은 그 국가 전체를 대표했습니다. 그 왕이 누군가에 따라서 한 나라의 그 이스라엘 전체의 흥망성쇠가 갈려졌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가장 존경하는 왕이죠. 그 왕을 우리가 볼 텐데요. 아직도 지금 이스라엘 나라도, 현대 이스라엘도 그 다윗 왕국의 부활을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거기에 다윗 별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별이 거기에 그려져 있어요. 지금도 다윗 왕국의 회복을 그토록 바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무덤을 그 예루살렘에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기도하고 있어요. 입 맞추면서 기도하고 있고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국의 부활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을 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왕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오늘 다시 중앙장로교회에서 사역하는 첫 수요 예배 설교 제목이 싸우시는 왕. 제가 싸움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잘 안 봐요, 그런 거. 격투기 하는 거 잘 못 보고 하는데, 근데 이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싸움이 참 많습니다. 전쟁이 많고 지금도 전쟁의 위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싸움은 너무 무섭죠. 피를 흘려야 하고 상처를 줘야 됩니다. 누군가는 이겨야 되고 누군가는 또 다른 사람을 죽여야 그 전쟁은 끝이 납니다. 전쟁은 고통을 줍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겠습니까? 피를 흘리고 싸웠는데도 패배한 이후에 찾아오는 그 고통, 그 실패감은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비참한 것입니다. 이게 전쟁의 현실이에요.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가 그 세상과 싸워내야 되고, 그리고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사탄과, 그리고 우리를 여전히 유혹하고 있는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되는데,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길 힘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만만하던 사람들도 금세 사탄이 그의 약점을 건들고 들어오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지고 그냥 속속들이 패배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형편이죠.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우리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왕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싸우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싸우시는 왕으로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항상 온유하셨고 또 겸손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항상 낮고 천한 자들과 함께 하기를 좋아하셨고요. 죄인들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셨고, 그리고 온유한 모습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도 온유한 모습을 미소로 부드러운 미소로 받아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싸우시는 왕과는 잘 매치가 되지 않는 듯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승리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고 부활로 모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셨고 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유일한 구원의 능력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의 그 싸움이 그 사탄과의 그 영적 전쟁이나 그 죄와 더불어 싸우는 우리 안에서의 그 전쟁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신뢰하고 나아가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우리 또한 승리하신 왕의 후손들답게 승리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 파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게 될 왕은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왕은 세속적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울의 죄로 인해서 깊이 고민에 빠졌죠, 사무엘이요. 어쨌거나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줬어요. 기대감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잘 통치되어지길 기대했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잘 해낼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기대를 사울은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 왕의 죄가 그 선지자의 마음을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사역은 끝이 났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는 사울의 역할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역할을 잘 못하고 실패한다 하여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계속해서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의 마음에 합한 자를 구했고 그리고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의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16장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그 계획이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되는 그런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첫 번째
그 사건이 뭐냐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임무를 하나 주는데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의 후보를 찾아내어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그 일을 두려워하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사울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울이 얼마나 자기의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자기 왕국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강렬했던지를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선지자라도 두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렵게 떨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대안을 주십니다. 해결책을 주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제사 드리러 간다고 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이었어요.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도 좀 당혹스러웠어요. 하나님이 거짓말 시키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분명히 처음에는 왕의 후보를 찾으러 이새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두려워 떨고 있는 사무엘에게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말 아니었어요. 실제로 사무엘은 암송아지를 가지고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실제로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토록 구체적이고 참 이렇게까지 구차할 만큼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가이드를 주실까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사정을 다 알기 때문에, 사무엘도 알고 또 사울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활동 지역이었던 그 라마, 여러분 지도가 있죠. 글씨가 너무 작아서 여러분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한번 잘 보십시오. 혹시 돋보기 있으신 분은 돋보기로 좀 보시고요. 라마에서 그는 사역을 했었어요. 사무엘은 지금도 라마죠. 그 지금 팔레스타인의 행정 수도가 그 라마인데 그 라마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 라마가 그 예루살렘에서 북쪽 위에 있습니다. 그 북쪽에 있는 그 라마에서 지금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는 그 이새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가 거쳐가야 되는 곳이 있었어요. 그건 기브아와 예루살렘이죠. 근데 기브아가 어떤 곳이냐면 사울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울을 만나면 사울은 분명히 그 사무엘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그가 어떻게 행동을 할까?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안에는 그 선지자로서 사무엘을 굉장히 인정을 했고, 그 사무엘의 말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그런 이스라엘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어떻게 작용을 해요? 사무엘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 드리러 가라라고 하는 책략 하나를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울에게 있는 가장 큰 약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지금 이스라엘의 왕위에서 내려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거든요. 제사 잘못 드렸다가 불순종으로 자기의 뜻대로 제사를 드렸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제사라고 하면 그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크게 당한 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권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그는 실감하는 이유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셨고 그리고 제사 드리러 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디테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크게 말씀해 놓고 그냥 던져놓고 끝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섭리해 주십니다. 진짜 세심하게 인간의 생각과 사정을 아시고 전략 또한 그에 맞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울의 약점도 아시고 사무엘의 두려움도 아시기 때문입니다. 딱 맞는 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이런 가이드와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무엘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의 왕을 세우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큰 기준을 우리 보게 되어집니다. 드디어 사무엘은 이새를 만나게 되었고요. 그 이새에게 그의 아들들을 데려오라고 하고 있죠.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사무엘의 눈에 띈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그럼 누구였습니까? 대답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보면 다 나와요. 엘리압이거든요. 엘리압이 첫 번째 아들이었어요. 첫 번째 아들이 나오는데 눈에 띄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람 보는 건 다 비슷한데 눈에 띄었던 이유는 바로 성경이 말하기를 뭐 때문에요? 외모와 키 때문에.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기니까 이 영적인 사람 사무엘의 눈에도 띄었던 것입니다. 야, 정말 왕으로서 설 만한 그런 잠재력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 외모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외모 보죠. 여러분 외모 보십니까? 네, 외모 다 봐요.
안 보는 사람이 없어요. 얼굴 안 본다고 해도 다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들이 청년들이 사람 못 만나고 있는 이유들이 사실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이래서 못 만났다, 저래서 못 만났다.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이유 1등이 뭔지 아세요? 외모예요, 외모. 눈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 눈이 여기 머리 꼭대기에 있어가지고 차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눈 높다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다른 기준 아니에요. 신앙의 기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싶어요. 신앙의 기준 맞지 않습니다. 신앙의 색깔이 맞지 않습니다. 비전이 맞지 않습니다. 성격이 좀 맞지 않습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좀 친해지면 드디어 본심을 얘기해 줍니다. 예쁜 여자가 좋습니다. 키 큰 남자가 좋습니다. 분명히 그 자매는 외모를 안 본다고 했는데 단 한 가지 포기하지 못하는 게 있다고 하면서 얘기를 해요. 적어도 키는 187은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균 이상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호감 가는 얼굴이 있어야 평생 보고 살아갈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만 외모만 보면 안 됩니다. 외모만 보고 만났다가 후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모를 완전히 안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중심을 보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한 또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무엇을 보시냐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중심을 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아니면 서운한 소식입니까? 그 외모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서운한 마음. 나의 외모도 봐주시면 좋겠는데 중심만 보신다고. 그러나 여러분, 옆 사람 보면서 우리 나눌까요? 당신도 감사할 말씀이야. 그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데요. 어떤 중심이에요? 바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마음이에요. 왜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바른 사람이 평생을 바르게 살기 때문이에요. 그 중심에 믿음이 바로 들어가 있고요. 그 중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겉모양이 지금 어떻다 할지라도 지금 형편이 부족해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 못난 부분이 있고 또 내 스스로 보아도 너무 연약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지극히 작은 자 같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보실 때 네 마음 안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걸 내가 보고 있다. 네 마음 안에 그래도 네가 나를 믿고 다른 마음이 있는 걸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결국은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큰아들 엘리압을 비롯해서 7명의 아들을 다 살펴보았지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크게 느껴지는 인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실망감이 찾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은 포기하지 않고요, 이새에게 묻습니다. 더 아들이 없냐라고 묻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참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깔끔하게 보내주고 순적하게 길을 열어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다 확인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약간 지치게 만드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마지막 어떻게 우리 주님은요, 라스트 미닛에 그 역전을 시키셔서 우리에게 아주 감동을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 주님은 참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많아요. 우리도 저희 집도 시드니 와가지고 집을 구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안 구해졌어요. 저는 잘 구해질 줄 알았습니다. 소문을 다 들었거든요. 그리고 서칭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 집이 안 나가는 집들이 꽤 많이 있었고 또 시드니의 경기도 많이 떨어졌다 그러고, 그러니까 역시 찬스구나. 하나님이 적시에 나를 또 보내셔서 렌트비까지 싸게 해주고 쉽게 집을 구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지금 2, 3주 되도록 구하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초조해졌어요. 이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집사님, 지금 홀리데이가 모 집사님께서 이제 내일 오시거든요. 내일, 투마로 그분이 오시는데, 근데 어제까지 집이 안 구해졌던 거예요. 어제 오후까지, 오후 저녁 되기 전까지 집이 구해지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초조해지죠. 그렇죠.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집을 저희들한테 공급해 준 것도 감사한데 오셨는데 저희들이 떠나지 않고 있는다.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집도 빨리 짐도 빼줘야 되고 정리도 해줘야 되고 청소도 해줘야 되는데 마음이 초조해졌어요. 그럼 나는 집이 없으면 또 어디로 가야 되나? 임시 거처도 없어지니까 그런 생각들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보내셨으면 주셔야죠. 왜 주시지 않습니까? 길거리 나가게 하십니까? 그 기도를 하고 있는 또 저희 마음을 아시고 또 주변 우리 목사님들은 저희 집에 오라, 본인들 집에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박영훈 목사님도 말씀하셨고요. 또 김재국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분 집에 지금 사람이 8명 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집 식구가 5명이거든요. 그럼 13명인데 그 방 몇 개나 된다고. 뻔히 우리 알고 있는 집인데 거기 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어쨌든 마음이 초조해졌어요. 그래서 초조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겠어요? 예, 마지막에 가장 좋은 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제의를 받고 집을 가서 보았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가구도 다 세팅되어 있어요. Full furnished. 와,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도 꼭 우리의 마음에 드는 집들이었습니다. 집을 우리가 한 10개 정도 이제 다른 집들 인스펙션 했는데 거기 갈 때마다 아쉬움들이 있었어요.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또 의견들이 나뉘어졌어요. 저는 아무 데도 괜찮다 그랬는데 또 저희 집에 사시는 모 자매님은 그래도 그 부분은 좀 아쉽지 않느냐 그렇게 의견을 내주시고 또 아이들은 뭐 생각도 하지 않고 말을 뱉잖아요. 싫어 너무 싫다고 했던 그런 집도 있었어요. 근데 그 집 보고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보자마자 들어가자마자 고민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가정 회의도 필요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런 집이었습니다. 사실 그 일이 있기 한 이틀 전쯤에요. 쇼핑센터를 갔었어요. 쇼핑센터를 가서 이제 새로 집을 구하고 들어가게 되어지면 거기에다가 두고 싶다고 제 아내가 컵을 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컵을 가지고 오는 걸 보면서 핀잔을 줬어요. 집도 없는 사람이 무슨 컵을 사려고 하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자매님이 저한테 보여줬던 그 컵이 어제 우리가 가게 된 그 집에 정확하게 5개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 감동 그 자체죠. 하나님, 그 아이들도 너무나 좋아하고 저희 부부도 고민할 것이 없이 거기에 들어가면 된다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하게 그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기다리게 하시고 초조하게 하시지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구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만드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도 이새에 알고 그 7 아들을 다 보고 나서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근데 이제 제사 시간도 다 되어서 사울이 보고받을 시간이 다 다가오는데 불안감이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반전을 주신 하나님은 그제야 다윗을 등장시킵니다. 다윗은 그 순간에도 자기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형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신의 집에 지금 어떤 분위기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가 했던 일은 그냥 자기 일에 집중한 일이었습니다. 양떼 돌보는 그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달려오게 된 거죠. 그 달려온 그의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그 용모를 바라보면서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용모와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은근한 기대감으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 형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택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 하나라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스스로 추호도 왕의 후보자라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인물이 다윗이었지만 주변 시선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전혀 예상을 벗어난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같은 다윗이 등장했습니다. 다윗이 처음 언급될 때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이새는요, 그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름도 말하지 않아요. 그 사무엘이 묻잖아요. 당신에게 아들이 더 있습니까? 더 있진 않습니까? 물을 때 이새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막내가 있어요. 막내. 그리고 양치는 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막내로 쓰여진 단어는요, 히브리어 하카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가로에다가 하카톤 적어 놓으면 돼요. 그 뜻은요, 지극히 작은 것, 하찮은 것, 작은 것 중에 작은 것이라고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양치는 자도 인정받는 직종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중심에 있는 자들이 인정받게 되어지는 건요, 그런 가능성도 많고. 근데 양치는 자는 그 도시 중심에 있을 수가 없죠. 그 외곽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영향력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막내라고 늘 무시당하는 취급을 당하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그 다윗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셨고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우기를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크고 강하고 지혜로운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렇게 세워집니다.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주님을 향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 주님께 보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요, 가장 약해 보이는 자라도 하나님 그를 들어서 굉장한 구원의 도구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파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바로 주의 구원하심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새가 다윗을 보내어서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안부를 묻는 장면으로 우리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입니다.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동안에 다윗은 여전히 양을 치고 있었죠. 아마도 그 아버지 이새는 그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장 옆에서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순종적인 다윗은요, 어떻게 생각하든지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짐을 꾸려서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전쟁터에 힘들게 도착을 해서 그는 그곳에 서 있던 한 병사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질문을 던지죠. 첫 번째 질문은 거인을 해치우는 자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아마도 자신의 승리를 미리 생각하며 던지는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승리를 확신했던 거죠. 또 하나의 질문은, 그 질문이 더 중요한데요, 저 거인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모욕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다윗에게는 의문점인 것입니다. 과연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싸움에 나서는 진짜 동기에 대해서 이 두 번째 질문에 묻어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영광의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다윗의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전쟁터에 고민할 것 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전쟁을 정치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다윗과 같은 이런 영적인 해석의 태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현실적인 눈으로만 바라봐요. 현상학적으로만 바라봐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시각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일에 있어서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겠죠. 극단적인 영성주의를 낳겠지만, 그러나 현실적인 분석과 더불어서 영적인 부분도 분명히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이유가 있어요. 단지 우리를 살기 힘들게 만들려고 사탄이 지금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모욕하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실 땅을 짓밟으려고 하는 사탄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이것까지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본질을 볼 수 있고요. 본질을 봐야 우리는 핵심을 가지고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본질을 깨뜨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위협하는 이 골리앗과 블레셋의 위협이요, 단지 정치적인 싸움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짓밟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아 버려서 자신의 불신앙을 진리로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계획가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은요,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의 싸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옵니까? 골리앗이 늘 우리 앞에 있게 되어지는데, 뭐 어떤 힘으로? 첫 번째는 힘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힘으로. 블레셋은 이번에도 만만치 않은 위용을 자랑하며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소를 내세워서 등장합니다. 골리앗은 싸움을 도두는 자로 소개되어집니다. 상대 군대를 자극하고 1대1 결투를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1대1 싸움을 통해서 자신의 군대의 사기를 높이고 또 상대의 길을 꺾어서 그 전쟁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골리앗의 외모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엄청난 거구였다라고 하죠. 키가 6규빗이라고 하는데 3m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입고 있던 그 갑옷의 무게는 57kg 된다고 해요. 그리고 창무게가요 7kg 정도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두려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다윗 앞에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 서 있는 게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모두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가오는 세상이 바로 이렇게 힘으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들과 그리고 권력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요. 우리를 가로막아서 주저앉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보리라라고 다짐했다가도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낙심하고 내가 게임은 되겠느냐, 이 싸움에 확률이 있겠느냐 하면서 주저앉게 만드는 것입니다. 힘에 대항할 의지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공의와 정직과 평화와 사랑을 부르짖으면 수많은 골리앗들에 의해서 우리가 죽임을 당할 것 같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나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왕따를 당하고 여기서 완전히 나호자가 될 것 같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사람들이 다 놀라고 있어요. 다윗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놀라고 있습니다. 그 힘에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고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요. 하나님의 그 나라의 경계에 서서 이 세상 나라를 바라보면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고 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의 세력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적이 두렵게 느껴지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적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을 쳐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장 먼저 칩니다. 영적 전쟁은 그 중요한 부분에서 먼저 일어납니다. 오늘 17장 1절에 등장하는 그 지역들이 나오는데 소고와 아세가라고 하는 지역들이 나오죠. 아세가는 소고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엘리 골짜기라고 하는 아주 중요 도로를 관리하는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고와 아세가가 점령되어지면 유다 산지 전체가 블레셋에 정복될 수 있는 그 위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마귀는 거기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긍휼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공격해 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공격하기 때문에 한번 쳐버리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주요 거점들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때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일어서 보려고 하는데 가정을 한번 지켜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좀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려고 다짐을 하는 그 순간에 마귀는 우리의 치명적인 급소를 쳐버립니다. 평소에는 아주 작은 성읍 같아 보이는데요. 마귀의 공격을 당하게 되면 거기가 우리의 삶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거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도전이 온다고 생각할 때 그 힘에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또 타격의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니고 그리고 세상의 강력한 힘도 아니고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우리의 진정한 왕인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짐하고 일어서려고 할 때 예상 밖의 방해 인물이 또 하나 등장을 해요. 다윗이 일어서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 주변 인물이었어요. 먼저 그의 큰형 엘리압이 그랬어요. 네가 뭔데 그 나서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너가 뭐 잘나다고 그렇게 나서려고 하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울도 그랬습니다. 사울도 그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는 그 다윗을 보면서 너는 나갈 수가 없다. 너는 목자이고 저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인데 네가 어떻게 상대가 되겠느냐라고 힘을 빼는 것입니다. 힘을 빼는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겨우 힘겹게 다짐을 한 직후에 그런 주변인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될 수도 있고 주변 친구들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우리 주변에 있는 상대들에게, 주변인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방해가 되지 마시고 지지해주고 믿음의 용기를 주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다짐하면서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를 지지하겠어. 그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지지하고 용기를 주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결단하는 자들에게 축복하십시오. 지지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그런 골리앗의 강력한 그 힘의 위용에도 흔들리지 않고요, 주변인들의 그 낙담 어린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며 당당 앞에 그 앞에 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이 고백들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 36절 말씀, 3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3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담대함을 볼 수 있었을까요? 바로 승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이미 경험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 앞에서 있는 그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일개 목동의 기백이 아니에요. 이미 그 모습은 지극히 작은 목동 소년이었지만 그러나 이미 그는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의 용기 있는 왕으로 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양떼를 치면서 사자나 곰과 싸워서 이긴 그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의 경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능력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이 우리를 온갖 위험에서 건져내시며 혈투와 같은 세상 속에서 구원해내시는 것을 경험하며 아는 자들은요, 어떠한 골리앗 앞에 있다 하더라도 담대한 고백과 놀라운 기백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경험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결론적으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요, 주의 백성을 위해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우리가 눈을 떼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저는 어릴 때 이 이야기를 수백 번 들었어요. 저희 집에 그 성경 테이프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성경 테이프 여러 개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아했던 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였어요. 몇 년 동안을 한 주에 두세 번씩 꼭 들어봤어요. 너무나 흥미진진하고 재밌었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좋아했던 이유, 그리고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년 다윗이 작고 약했지만 무시무시한 강한 상대 골리앗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그것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때로는 우리에게 카타르시스를 주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는 그 교훈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장면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할 전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다윗과 골리앗의 1대1의 전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와의 전쟁이고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그 골리앗이 고백했던 그 내용 아닙니까? 자신들의 신들이 훨씬 더 크고 강력하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전쟁이 바로 이런 전쟁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 있게 전쟁에 뛰어들었지만 자신이 스스로 대단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나선 게 아니었어요. 다윗의 마음 안에는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세상의 신들과 더불어서 싸워 이길 것에 대해서 그는 알았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그 싸움의 현장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키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바로 믿음인데요. 어떤 믿음이에요?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에,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요, 다른 걸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다윗은 돌멩이를 가지고 나아갔지만, 돌멩이 5개 가지고 나아갔잖아요. 근데 이 돌멩이 5개가 단지 돌멩이 5개가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왜 5개 들고 갔어요? 나중에
사무엘하 21장에 나오는데요. 골리앗의 형제 4명이 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인과 같은 그 가드 사람들이 5명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면 골리앗을 비롯해서 저 5명의 모든 장수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었던 것입니다. 철저한 믿음입니다. 단순한 믿음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나갔습니다. 승리의 핵심은 바로 우리의 핵심의 키 무기는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겸손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위대하신 왕 우리 예수님은요, 곧 다시 오셔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신 왕 우리 예수님은 또 승리하실 거고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승리하신 그 예수님처럼 또다시 승리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 붙잡고 기도하십시다.